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3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극적 형제 상봉이 있어지죠. 20년 만에 만나는 형제의 만남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적 은혜가 나타납니다. 에서에게 또 야곱에게. 먼저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어집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라는 것은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설명이에요. 오늘 4절을 보시면 자기에게 엎드리며 7번 절하면서 나오는 동생 야곱을 보면서 형 에서가 달려가죠. 그리고 그 야곱의 그 목을 어긋맞추면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웁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공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반가움에서의 모습을 넘어선다. 이건 용서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요. 이제 그 야곱이 20년 전에 그 고향을 떠날 때 모습이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에 대한 에서의 증오, 복수심, 그 장자권과 그리고 언약의 계승권을 훔쳐 달아난 이 야곱에 대한 20년간의 증오, 복수심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전혀 상반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째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신 결과죠.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것은 에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에서의 반응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에서의 이런 마음의 변화가 언제부터 생긴 건지 잘 모릅니다. 20년 전에 자신의 장자권을 탈취해서 도망간 야곱을 보면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그 마음이 식어서 없어졌는지, 또는 지난밤에 그 라반처럼 막 400명을 데리고 정말 아직도 막 복수심에 차올라서 야곱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는데 지난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했던 것처럼 나타나서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해서 마음이 갑자기 누그러진 건지, 아니면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7번이나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또 엎드렸다 하면서 다가오는 그 처참한 꼴이 된 그 자기의 장자권 뺏어가 가지고
잘 살지도 못하고 저렇게 된 모습을 보며 속상하면서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에서의 마음은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측은한 심정과 불쌍한 감정과 그 관대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언제 생겼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왜 생겼는지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에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타치하신 것이죠. 만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에서에게 준 신적 은혜입니다. 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는 언약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15년 동안 장막에 있으면서 예배했던 사람이고, 아버지 이삭과 브엘세바에서 오랫동안 그 예배했던 그런 언약의 가족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 여인들과 택하면서 결혼하고 언약과는 무관한 길을 걸어가죠. 장자권도 그냥 경홀히 여기고 망령된 행실을 하고 스스로가 언약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언젠가는 기억할 수 없지만 세례를 받고 또 교회를 다녔고 혹은 직분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갖다 놓은 적이 없는 그런 언약에서 떠나 살았던 인물이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언약 안에 들어왔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 살았던 이 에서에게 오늘 하나님은 신적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만져주시고 동생에 대하여 복수심으로 죽여야만 하겠다라는 마음에서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울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속에 불러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딱딱하고 굳었던 에서의 마음속에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서는 인간적으로 참 넓은 마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넓은 마음이 오늘 이 야곱에게 이런 태도가 그 넓은 에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불러넣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사야서 57장을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무당을 추구하고 간음하고 음란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 안에 있지만 그 언약을 떠나 있는 이들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 잘못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노하시며 치시고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없는 길로 가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잘못된 길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말하시죠. 1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먼데 있는 자에게, 이 먼데 있는 자라는 것은 이방을 뜻합니다. 하나님 없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에게든지 또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언약 안에 있지만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 자에게든지 다 평강을 약속하여 주시죠. 이 하나님이 그 에서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에서가 지금 회개했습니까? 에서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로 잘못했으니까 그런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동생에게 미움을 가졌던 것을 내려놓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에서의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을 넣어주셨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신적 은혜의 모습이죠. 로마서 2장도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자,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했다. 이런 일이 뭐였어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남색하고 그 죄악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런 것은 죄악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면서도 여전히 동일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런 자들에 대하여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인자하심이 회개하고 있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이렇게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있음을 멸시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에서에게 베풀어 줬던 것처럼요.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런 일을 판단하고 또 여전히 회개는 안 하고 있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은혜, 만져주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감동의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적 은혜는요, 기억하세요. 그 흉악한 어떤 자에게도 또 완악한 그 어떤 마음에도 역사하십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이 자식은 안 돼. 여러분은 언제 돼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을 이 돌 같고 에서 같은 증오와 복수심에만 가득 차 있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만져주셨고 감동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어진 것만이 아니라 지금 고쳐지지 않고 완악한 길로 가고 있는 저에 대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잖아요. 그도 만져주시겠다고, 그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에서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에스겔서 36장을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끊임없이 언약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찾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살갑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이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그에게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신 일이죠. 우리에게 수만 번 수천 번 넘어지고 우리 욕심과 탐심에 가득 찼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뿐만 아니라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만 그 언약과는 상관없이 떠나 있는 부모, 형제, 자녀에게 이 신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서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복음이 그거예요. 어떻게 에서에게 이 마음이 생겼을까? 에서는 정말 성격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건 세상 도덕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에서에게 주신 은혜예요. 에서는 이 마음에서 멈춰서서는 안 되는 거였죠. 이 마음 속에서 이제 물질을 추구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정말 언약으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인자하심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것을, 용납하심을 네가 멸시하느뇨?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걸쳐서 이렇게 일하셨고요.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인자와 자비를 멈추지 않으셨다고요. 감동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부드럽게 해주셨고 말씀 앞에 순종케 해주셨고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에서의 마음에 역사하셨듯이 일하고 계시다고요. 둘째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신적 은혜를 베풀었느냐? 회개한 자가 맛보는 능력, 은혜를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회개의 능력을 맛보게 해 주셨어요. 오늘 야곱을 보세요. 에서 앞에 나아가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가잖아요. 그 뒤에는 지금 400명이 같이 있고, 사실은 이 행위는요, 그때 당시에는 그 왕 앞에
나갈 때 의전 의식입니다. 왕 앞에 나갈 때는 이렇게 7번 이렇게 절하면서 나갔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갖고 간 거예요? 그 전에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서 죽을 수 있었지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맨 앞에 서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 죽을 수도 있겠다. 뭐 당연하죠. 그 마음 속에 나아가고 있는데 사절을 경험하는 거죠. 사절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자기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자기와 입 맞추고 울었잖아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20년의 그런 공포감, 두려움. 야곱이요, 그 라반하고 외삼촌하고 이렇게 품삯 제안하고 할 때 다 자기가 연수를 다 자기가 제안해요. 내가 7년 뭐 있겠다. 야곱이요, 머리 빠른 야곱이 그 가나안 형 에서가 있는 것에 대한 이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돌아가는 그 걸음도 이 공포심 때문에 하루길이 천리길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순간 자신이 해왔던 그 20년간의 그런 죄책감 속에서 나온 이 두려움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얼마나 내가 헛된 나만의 생각 속에 있었는 것인지를 보게 되죠. 막 달려와서 막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울잖아요. 자신의 그 계획, 뭐 사실 그랬잖아요. 막 떼를 짐승의 가축대를 네 떼로 나누어서 막 보내고 선물을 막 예물을 보내서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낸 겁니다. 그러고서 좀 있다가 하면 또 다른 또 선물이 와서 어떻게든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랬던 잔꾀, 수완,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었는지를.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현장 속에 지금 야곱이 갖게 되는 심정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는 자였구나. 왜요? 처음 32장 딱 그 땅에 들어섰을 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죠? 또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자였구나라는 것에 대하여 가슴이 저며왔겠죠. 여기서 또다시 한번 야곱의 마음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 없음이 회개되어지는 일이 맛보아졌을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회개는 자기가 그 해왔던 어떤 행위를 멈추는 것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떤 잘못된 것을 안 하면 회개 아닌가? 여러분, 그 행위를 안 하고서 안 한 적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하잖아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뭔지 아세요? 아주 쉽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그곳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회개해요. 여러분이 막 분노가 일고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그랬을 때 회개는 내가 이제 이 미움 안 가져야, 그거는 후회고 뉘우침이고 반성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또 내 마음에 증오가 싹 타올라요. 질투심이 생겨요. 그 내 마음의 회개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에서가 끌어안고 자기의 목 맞추며 입 맞추고 울고 하는 이 장면에서 뭐가 들어왔겠어요? 에서가 들어왔겠어요? 네, 하나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분이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하여 용기를 내서 나가섰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신 자의 회개의 은혜, 회개의 능력,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다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시는구나. 회개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에서의 반응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이 회개한 것에 대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어요. 행위가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나의 잘못됨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능력을 이루시는지를 맛보게 하신다고요. 도저히 나한테는 이 마음이 없는데, 도저히 나는 이걸 멈출 수 없는데 왜 멈춰지지?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경험된다고요. 요엘서 2장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메뚜기 재앙 다음에 설명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거두시고 그리고 그 14절 보면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이 회개한 다음에 주시는 은혜, 복을 내리사. 보세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이게 뭔 소리냐면 잘못된 예배를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진짜 맛보게.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소제와 여기 보니까 전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의미 없이 하는 예배,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 이런 것들에서 예배 속에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힘을 갖게 하시고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절절매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그 문제 앞에서 답을 못 찾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 문제를 뛰어넘는 복, 회개한 자가 맛보게 되는 능력, 그거 주신다고요. 아멘하는 사람에겐 있을 거예요. 여기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라는 말의 설명이 뭐냐면요, 다 끝나버린 상황 같아도, 이제라도 다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 이 반복되는 옛사람의 그런
습관은 안 돼. 나는 안 고쳐질 거야. 난 끝났어. 라고 결론 내어지는 그 상황.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는 그 현재. 이제라도. 그게 이제라도예요. 그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어 회개하면 회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회개한 자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길 수 있게 하셨고요, 바뀔 수 있게 하셨고요,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야곱과 에서가 형제가 상봉되면서 서로 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에게 이미 그 마음을 준비하십니다.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야곱이 회개했을 때 맛보게 되는 경험이에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복, 능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회개하는 자는 이걸 맛보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면 뭐해? 이거 회개하면 또 죄질 건데? 그건 하나님이 안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을 들어오시게 하지도 않고 그냥 후회한 거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그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 회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고요. 너희의 그런 잘못된 소재와 전제, 아무런 예배하고서도 아무런 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앙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실상 부활이에요. 여기서 살아나는 겁니다. 역대하 30장도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회개의 능력, 경험, 은혜가 뭔지 보세요. 9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회개하여 하나님이 너희 속에 들어오시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바벨론 포로죠, 1차적으로 그런 거짓된 마귀의 세력에게서 자비를 입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고민과 아픔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야곱과 같이 죄책감, 죄의식, 깊은 나의 신앙에 반복되어지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아픔들, 고민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로잡으면서 나에게 정죄감을 주고 여전히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는데요. 그 사로잡혔던 자에게서 오히려 자비를 얻어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 바벨론에게서 돌아오듯이 돌아온답니다. 우리 마음의 그 역사를 회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뿐만 아닙니다. 너희가 만이 아니라 너희 형제들, 자녀들을 사로잡은 세상의 물질과 부귀와 세상의 그런 휘황찬란한 것들에게 잡혀서
목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떠나서 세상을 추구해가는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들에게서 그들이 돌아온대요. 뭐가? 너희가 참되게 회개하며. 아니 뭐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듯이 하나님이 그 자비의 역사를 너희의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이름 안 밝힙니다. 글쎄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인지는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신적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돌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 맛보아지는 이런 은혜들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인자를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이 맛본 회개의 은혜고요. 또 이 참으로 회개한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되는 회개의 능력이고요. 오랫동안 묵어서 20년 이상 묵어가지고 도저히 풀 수 없는 관계들이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 이 이민자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멀다 보니까 거리가 멀면 또 마음도 멀다고 점점 이렇게 한국과의 부모님과의 연락도 끊어내고 형제와의 소식도 끊어내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늘 마음속엔 그게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이 묵은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 사이의 형제들과의 관계도 서로가 그 안에서 우애에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할 때 부모는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 형제, 자녀, 도대체 이런 답이 보여지지 않는 이런 관계들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 내가 참되게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3장 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 달려오고 맞이하여 안고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이것은 다 에서의 주도적인 강력한 사랑의 표현으로 단수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니라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피차가 우니까, 서로가 우니까, 그렇죠? 서로 우는 겁니다. 부모와 나와, 형제와 나와, 자녀와 내가 같이 우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지 않고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지만 그를 신적 은혜를 베푸셔서 에서를 감동하셨듯이 그를 만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잘못했다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러고 오면 달려가서 맞아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분이엘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진정한 회개, 진짜 회개, 마음을 찢어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 회개를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우는 진정한 화해, 진정한 화평, 용서가 서로 간에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가 구원을 받을지 지금 에서는요, 구원 바깥으로 나갑니다.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이 무엇을 맛보는 거예요? 야곱이 맛보는 건 뭐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단절되었던 형제와 가족에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그래서 그가 다시 구원을 저럼 일하면서 구원받을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감화 감동을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 안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참으로 모셔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에서의 반응은요, 단순히 그 에서 개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감동, 하나님에게서 나온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오늘 그 에서가 보였던 이 반응들이요, 동일하게 이 떠났던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 거, 거리가 먼데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죠. 측은히 여기죠. 에서처럼 그를 측은히 여깁니다. 그리고 달려가죠. 목을 안죠. 끌어안죠. 그리고 입을 맞추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 이런 말씀이 왜 성립이 되느냐, 왜 에서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은혜가 왜 있어지는가? 예수님이 둘째 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실 것이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의 마음을 만족시키실 것이고요. 그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루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의 그 어떤 회개나 둘째 아들의 그 어떤 모습 때문에 아버지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선택한 자기 자녀들의 죄가 되시고 죽음이 되셔서 그를 살려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에서는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로 갔어야 옳죠.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이런 에서의 반응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우리를 달려와서 올 한 해도 그렇고 끊임없이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목을 안아주시고 우리를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시커먼 죄악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아시고 우리를 마음껏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에서와 같고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신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항복되어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는가. 에서가 무엇을 했어야 됐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에서의 마음은 어디로 갔어야 되는가. 한 번의 감동을 받고 말씀 하나 듣고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를 순종의 자리로 항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로 나를 끌어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또한 야곱과 같이 회개를 했어요. 수만 번 수천 번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그 회개가 진짜 참 회개인가? 그 회개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회개 속에 들어오셨나? 그 하나님이 들어오신 곳에서 나는 이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는가? 멈추기로 약속한 것. 올 한 해 이 신적 은혜를 돌아보시고 내년도 올 한 해와 다른 해 아니에요. 똑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을 받은 만큼 그 말씀 앞에 살아가시길 바라고 회개했을 때 그 회개가 참 회개임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증거해내시고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